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불공평한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불공평함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느 뜨거운 여름날 한 농부가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잠시 쉬려고 그 호두나무 그늘가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이 달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 저 연약한 호박 넝쿨에 그 줄기에 커다란 호박이 달려있는 것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나. 저렇게 연약한 호박 가지에는 조그만 호박이 달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에이 참 하나님 잘하신 건가.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호두나무에 호두가 열려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그 호두나무는 가지도 든든하고 한데 겨우 그 호두 이 열매는 조그만 거예요. 그 조그만 호두 열매들이 쭉 달려있는 거죠. 야, 이것 봐. 이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 에? 좀 바꿔서 말이야. 저 호박나무에는 조만한 호두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또 그 든든한 이 호두나무에는 저런 호박 같은 호두가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에이, 하면서 잠시 등을 붙이고 쉬는데 사르르 잠이 온 겁니다.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깼어요. 왜 깼느냐? 그냥 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 호두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이마를 친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바라보면서요, 그 호두를 주워서 이렇게 보면서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호박 넝쿨에 저만한 호박이 달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 호두나무에 요만한 호두 열매가 달리게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사랑하시는 것인지 때로는 결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장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정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는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이스르엘. 근데 이스르엘이라는 뜻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경작해 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뿌리듯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다시 그들을 모아 하나님이 그들을 경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이 또 지어주세요. 그 이름은 로루하마라 해라 그랬습니다. 로루하마. 그 말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범죄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말씀하신 그 주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보다 둘이 낳고 둘보다 셋이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도 세 번째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또다시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 너 몰라, 너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불러서 내 백성을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사랑법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변덕쟁이 같이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야단을 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버렸다라고 선을 하시면서도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불러 찾아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긍휼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호세아서 1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과 긍휼의 약속 사이에 사실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심판의 때와 은혜의 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개가 천선이라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결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멜은요, 호세아를 떠나 그는 또다시 음탕한 여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서 다시 명령하지요. 호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이미 음탕한 그 내 아내를 다시 내 아내로 데려와라. 데려올 때 그냥 뺏어오지 말고 준가를 주고 합당한 가격을 주고, 네, 그리고 그를 사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사와서 노예로 부리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사랑해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다시 사랑해라. 무엇 때문에? 너를 위해.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사랑에 미쳐버릴 것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는요,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어 그 푹 젖어 있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서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 여러분은 이미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은 이 심판과 은혜의 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대가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값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한지 깨닫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은혜의 때 그 사이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은혜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이것,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지 걔가 천선한 우리의 의로운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속에 빠져서 호구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의 그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명보트 던져줘서 생명의 줄을 던져줘서 그를 살려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구원을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무모하게 물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던 거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 추악하고 아주 사악한 죄인입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끝없이 손을 내밀면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행한 그 수많은 죄악은
이전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려무나. 주님은 끝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사악함을 행하고 더러운 인생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내게 손을 내미시고 다시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흑암에서 사망의 음침한 바로 그 골짜기에서 건져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아무리 의롭게 살았던들, 아무리 선행을 행하며 살았던들 구원받을 수 있었던 생명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라고요? 집옷다리 내놓으래요. 예?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에 억지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예? 직장의 문제 해결해달라 이겁니다. 요즘 청년들 얼마나 그 직장 문제로 어려워합니까? 그래서 청년들이요, 직장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뭐 교회 안 나온다나?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친구는 뭐 좋은 신부감을 줘야 뭐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저보러 어쩌라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신부감 되라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무슨 그 중매쟁입니까? 조건이 많아요.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 어려운 형편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됨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속담에 뭐라 그러죠? 제 버릇 개 못 준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는가 봐요. 그렇죠? 네. 이제는 웬만하면 그런 습관 버릴 때도 됐는데 이상하게 그 버릇 못 고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다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좀 더 이 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느낄 수 있기를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펼치고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여기는 빠졌지만 내가 그들을 모아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왜? 사랑 때문이에요. 또 39절을 보십시오. 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로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뭐 하나님께서 뭐 굳이 이렇게 언약까지 하시냔 말이죠. 왜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그 험악한 죄인의 모습인 우리를 또다시 사랑하셔서 마치 우리에게 사랑을 애원하듯이, 돌아올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애원하듯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사랑을 보장하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네 마음에 내가 가진 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는 마음도 주고, 그리고 나에게로 오는 이 길로 향하여 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 마음속에 담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면서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님은 6번 이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너무 겨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애원하니까, 너무 그 사랑을 구걸하듯이 애원하니까 우리가 팔짱 끼고 등을 지며 한번 좀 더 해보라고,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을 써보라고, 좀 더 강하게 한번 애원해보라고, 구걸해보라고, 무릎이라도 꿇어보라고, 혹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그 사랑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한 마음을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어찌 피조물 된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좀 굵고 뚜렷하게 새겨둘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추천하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강추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섬기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친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서 바로 그 사랑과 겸손과 헌신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어떠한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진 하나 된 한 마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 한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한 길입니다.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임을 알고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길이다. 내가 그 길을 놓았으니 너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길로 가야만 하나님 나라인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의학이 발전해서요 한 100세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가는 그 길은 세상에 단 하나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남을 많이 도와준다고 그것 때문에 선행을 행한 것 때문에 되느냐?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와이프 치맛자락 잡고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죠. 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좁은 길을 만납니다. 그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란 말이죠. 네? 이 길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 문도 큰 문으로 만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게 화려하게 장식도 하고 길도 아스팔트 아니 그냥 쫙 깔아가지고 말이죠. 널찍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세단 타고 달려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문과 길을 말하지 않으시고 아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시원찮아요. 어찌 보면 위험천만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IS에 그 횡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저 북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배급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쥐를 잡아먹고 온갖 벌레를 다 잡아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용소에는 벌레 하나 없는 아주 청결한 그런 수용소가 돼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넓은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넓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넓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화려한 것, 큰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나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요, 분명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보기 좋은 곳에 눈길이 갑니까? 아니면 보기도 안 좋고 투박하고 아무도 눈길을 줄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눈길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좋아야, 그렇게 느껴져야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런 인간적인 시선을 기대하고 교회의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좀 더 화려해야 합니다. 좀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자체도요,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디자인 하나 구입하려고 그냥 물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이 핸드폰 가게가 이 팔이 날리긴 하지만 아마도 예전 같은 그런 똑같은 정책이었다면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화려한 것, 편리한 것, 이런 것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화려하고 편리한 모양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로 인해서 큰 부흥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흥한 교회는 계속해서 더 보기 좋은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했고 더 편리한 신앙생활을 개발하려고 온갖 힘을 다 쏟았습니다. 또 교회 건물도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더 편리하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들이 400여 개가 넘는 그 엄청난 교회들이요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지어놓았지만 그래서 부흥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힘겨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투박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거대했고요. 그리고 금으로 기둥을 쌓고 벽을 금으로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성전도 허물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는데 수르바벨 성전이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너무나 투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권하는 구원의 길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은 작은 문이고 그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불편할 것 같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문도 한번 열어보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넓은 문, 화려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온 그리고 여러분이 빼끔 열어봤던 그 문은 구원의 길이었고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좁은 길로 인한 불편함도 지금은 불편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것은 바로 이 작은 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고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그 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가는 복된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안에 가져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 이 생명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참된 생명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